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 첫 번째 불순종 10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의 난제 중의 난제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일은 계획된 사건인가요? 우발적인 사건인가요? 4번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인가요? 불완전한 존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5번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6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나요? 불순종하였나요? 7번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인간상은 무엇인가요? 8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인간을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9번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네, 성경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뭐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 난제 중에 난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심으셨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 믿음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가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을 아래 질문들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자, 저는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을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의 예지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더 이상 밤이 없는 그 영원한 낮이 계속되는 것, 그 일곱째 날까지 모두 계획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게시되어 있는 그 말씀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일은 계획된 사건인가요? 우발적인 사건인가요? 자, 하나님은 예지에 의해서 알고 계셨든 아니면 하나님이 당초에 이렇게 작정하셨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은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사건으로 계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지 우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은 전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계셨는데 그런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은 우발적인 사건이다 라고는 도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으로서 계획된 사건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인가요? 불완전한 존재인가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자,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담과 하와, 최초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예,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예, 여기에 이제 힌트로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을 이제 제시해 두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먼저 육의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을 보려면 이제 전후 맥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에 해당하는 먼저가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죠. 아담.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가장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선포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자,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인가요? 불완전한 존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완전한 존재이시죠? 자, 신령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그런 존재이고요. 자, 그러면 최초의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한 존재인가요? 완전한 존재인가요? 예, 당연히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창조, 타락,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 최초의 아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완전한 존재였다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46절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같은 고린도전서 이제 2장을 보면 육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사람 14절입니다.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 육의 사람, 이게 이제 같은 표현으로 본다면 아예 성령조차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15장 46절.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의 사람이요 라는 것이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은 표현인가? 저는 이제 제가 그 원어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담은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가 성령이라고 본다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다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이다라고 한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이제 성령도 받지 못한 자연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는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아담은 성령을 받은 존재인가, 성령을 받지 못한 존재인가.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5번.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이고 당연히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받은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담은 성령 받은 자라고 이제 관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6번 질문 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나요? 불순종하였나요? 에덴 동산에는 유일하게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금지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딱 하나죠. 무엇인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계명에 유일한 계명에 순종하였나요? 불순종하였나요? 불순종하였지요.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영이 죽어버려서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느니라. 그때 죽었던 그거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이 살아 있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날 영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대부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나요? 불순종하였나요?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성한 자와 영적인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 둘 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장성한 자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 갈등은 있을지언정 결국은 순종하는 존재이지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장성한 자입니까? 어린아이 단계입니까? 당연히 어린아이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인간상은 무엇인가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말미에 보면은 이제 그 최후의 그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요. 그 살아난 자들이 그 심판주 예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자들이 있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인간상인가? 예.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인간상이다라는 것이죠.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인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무조건 순종하는, 제 몸을 쳐서 죽기까지 순종하느니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런 모습, 장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 천국 시민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거듭났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로 끝난 사람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장성한 자까지 올라간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천국 시민.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인간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장성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성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2박 3일 동안 그 도리아산
예, 그곳으로 가면서 엄청난 갈등을 했지요. 하지만 결론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것 이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창세기 22장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인간상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상으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인간을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그 존재를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안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예. 자, 왜 그럴까요? 왜 안 만드셨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 예, 이런 존재는 사람인가요? 로봇인가요? 예, 사람과 로봇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로봇의 차이점. 사람은 예,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로봇은 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은 자유의지. 자,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인가요? 로봇인가요? 예, 로봇이죠.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을 만드는 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고 그러한 스스로 그 사람의 지정의가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인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 순종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리키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를 만드는 것은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예,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런 맥락으로 예, 답을 하시면 예, 맞는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자, 1장부터 2장 4절까지 자, 하나님의 전체 이 계획, 성경 66권에 기록된 전체 내용의 청사진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자, 여섯째 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 26절부터 이제 24절부터가 이제 여섯째 날 이렇게 되는데요. 인간을 창조하는 날 26절이니까 26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여섯째 날 아침에 하신 말씀일까? 여섯째 날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하신 말씀일까? 이것을 이제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일곱째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크리스찬 성도들이고,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는가? 여섯째 날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과 구속이 진행되는 그 여섯째 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다. 예. 그리고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상을 만드시는 그 복잡한 공정을 지금 진행 중이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는 1번에서 본 것처럼,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심으셨을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그 답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오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에 해당되는 비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버지를 떠났다가 개고생을 한 그 탕자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 돈 한 푼 없는 그 상태에서, 자, 다시 돌이켜서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고향까지 터벅터벅, 그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면서 되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가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이 탕자를 데려간 게 아닙니다. 탕자가 자신이 왔던 그 길을 다 되돌아가서 자기 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계시는 그 땅에, 마을 어귀에 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제 마중을 나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까지는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아버지 나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고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돌이켜서 그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그 머나먼 길을 다시 거슬러서 아버지께 되돌아가야 되는 그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다 떨어지고 돼지 쥐엄나무 열매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목숨을 연명하던 그 탕자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 고향까지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겠습니까?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을 것도 얻어야 되고, 또는 그 국어를 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탕자의 비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에서 아버지께 돌아온 그 탕자는, 자, 이제, 자, 아버지의 그 환대 속에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 탕자는, 자,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살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을 할까요? 탕자는 이제는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면 개고생이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의 말미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집 나갔던 그 탕자 작은 아들을 환영하시고 또 큰 잔치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큰아들은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기 직전까지 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모르긴 몰라도 그 이후에 그 큰아들도 그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집 나간 그 큰아들도 이제 개고생 하다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오고 진정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뭐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저의 그냥 그 추론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문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심으셨는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바로 탕자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 10번째 이 질문들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도대체 왜 심으셨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우리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것. 예,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담의 상태는 무엇이냐?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였던 그 아담. 그랬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이 세상의 왕권, 통치권을 빼앗겨서 사탄이 이 세상의 왕 노릇, 세상의 임금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 아담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로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부분도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